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가 있는 발걸음, 우리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 2012년 연대를 인류 종말 시대다 하는 것으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의해서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했다. 이것을 필립 전도연구소에는 거의 굳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한 그렇게 해 나가다가 대한민국의 위치가 인류 전체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류 가운데서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위치를 선지자 위치로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현재적으로 살아서 선지자적인 활동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선지자의 걸음, 선지자의 걸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앉아있는,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역사, 이 모든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일컫게 되는 그 내용에서 대한민국은 선조로, 오래된 선조로부터 적어도 창세기 10장에 연결될 수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성경 밖에 또 하나의 성경을 완성하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그런 역사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그 내용 전체에서 일종의 선지자적인, 성경 밖에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내용하고 연결해 보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개인에게 넘어서 2020년도에 개인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월별, 월 단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선지자적인 그런 형태로 이런 그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인류사에서 돌아가는 무대를 전체로 해서 월별로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놨다가 아직 기록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발표를 했다가 이런 정황이 있는 것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월별로 이제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을 월 단위로 정리를 해오던 그런 하나의 거의 뭐 습관이면 습관, 하나의 전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5월 23일이죠. 5월 23일 이번 주간에 성령 강림절, 이거는 월별 단위로도 2021년 이후로도 월별 단위로 주제, 이거는 변동 없이 이대로 하라 하고는 결정한 것이 2021년도인데 2020년도인데 작년에 한 건데 5월 27일 성령님 강림절 이걸 해서 우리가 주장하자, 나타내자 이 표현했는데 마침 5월 23일 성령 강림절에 이 에스더스라는 성경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불임절로 성령 강림절과 불임절, 오순절 이런 내용의 구조로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하고 이미 연결돼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에스더스에 있는 불임절의 내용이 연결된다. 불임절도 알고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오순절 사건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정황을 어저께 우리가 또 정가원 목사가 늘 외쳐왔던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외칠 때 그 팜프렛에 그것도 한번 내놔야 되는데 또 그걸 놓쳤네요. 잠깐만. 정가원 목사가 2019년이죠. 10월 달에 10월 3일을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의 팜프렛 자체를 이거 자체를 발표했는데 여기 나왔던 정가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고 외칠 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요 말을 한 것을 보네프의 이 표현을 통해서 정부를 향해서 은연중으로 지금 현재 정부는 미친 자다 하고 외쳤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한 2년 정도죠. 2019년, 2020년 작년 한 해, 그 다음 2021년 지금의 이 미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네프가 한 말을 정가원 목사가 선지자로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문재인은 이미 탄핵되었다 하고 할 때 이 미친 자와 문재인의 이 관계를 확실히 드러낸 사건이 지금 2021년 현재에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작자죠, 작자. 이 작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의 문재인을 받아들이는 문재인에 대한 이 의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아주 지금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이 사람이 간지가 5월
하여튼 가고 있는, 현재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계속 보이는, 이제 왔는지 모르죠. 어저께인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취급할까 할 정도로 미친 자 수준의 미친 자 수준의 대통령으로서 취급하는 내용을요 우리는 본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에게, 대통령 위치에 있는 자에게 저렇게 대우할까? 바로 미친 자죠, 미친 자. 그래서 이것이 정관 목사가 표현하는 보네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한 보네프, 보네프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방송에 이래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이 에스더스의 이 주변 내용, 주변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설명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명하던 에스더스 하는 그 내용을 할 때는 그냥 뭐 전체적인 내용보다 에스더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 그것을 교회가 설교하는 형태에서는 참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되어 갔다가 이것이 아수에로 왕 때에 참 포로가 왕후가 되고 포로가 그날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개인에게 참 큰 부귀영화가 형성되어지는 그 하나의 과정을 설명할 때에 이것이 모델로 되었단 말이죠. 에스더는 주로 거기서 끝이 났죠. 그래서 개인이 이럴 때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너가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문장이 일종의 하나의 에스더스를 특징 짓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에스더스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10장까지 되어지는 그 내용에 보네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든지 에스더가 쓰임받는다든지 모르드게가 쓰임받는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정가원 목사가 쓰임받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쓰임받는다 하는 이 인간 개인이 쓰임받는 어떤 그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에 하나님의 개입이라 하는 이 연결은요, 이게 우리 교회가 빠뜨리고 있죠.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의 절기가 형성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로 나타나는 그 내용만 강조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교회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시작점을 오순절 사건이다, 사도행전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 형성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흔적을, 시작점을 오순절로 봤잖아요. 오순절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모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어떤 현상적으로 사건적으로 받는 내용이 오순절 사건인데, 이 불임절이라 하는 이 절기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2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2012년을 지난 인류 종말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엑소더스를 이해하려면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엑소더스를 이해하려면 이거 엑소더스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워낙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내용, 워낙에 유명한 사건.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받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주제이고 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엑소더스는 사실은 요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서 나온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해가서 성경에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모세가 출현되어지고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에서요 여호수아는 빠뜨리지 않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엑소더스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별개로 있는, 즉 이 사건 자체 형성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아닌 이 사건 자체 주제는 바로 이 바벨론 땅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제외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대부분이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즉 유대인에게만 관계되는 절기, 불임절로 본다는 거죠. 지금 이 엑소더스를 지금 읽고 하는 이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요점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엑소더스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불임절은 유대인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절기인가? 이 유대인들의 그 행적에서 엑소더스 나타나는 이런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 자체도 뭐 이걸 우리한테 연결하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오늘날 2012여 년이라고 하는 이 때를 선포한 인류 종말 시대에 이르러서 엑소더스는 과연 이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가? 일반 사람들하고도 관계없고 개신교에서도 이게 전혀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가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빌립전도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 이 새벽기도 진행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진행은 이런 진행이라는 중점을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쭉 해오다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까지는 지금 했고, 이스라엘 망했다를 3번 했는데 아직 이 설명을 아직 안 한 중에 있는 중이죠. 여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위에까지는 이 주제가 거의 내용이 다 갔는데 여기에 지금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흙의 능력, 흙하고 여자의 능력은 같다 하는 이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안 들어와있지. 이거 전부 다 다루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망했다, 여기서부터 요부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과정에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이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엑소더스를 지금 현재 보게 된단 말이죠. 뭐 준비된 요 내용은 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쭉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렇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 이 내용 상황은 지금 있는 내용인데 설명하지 않고 이 엑소더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뭐 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요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4장 14 여기 중점이거든. 불임전이 있다 하는 사건이 생긴 이거 자체가 이 전체 엑소더스 전체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이 내용이라. 엑소더스 가면 엑소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한 거야. 그리고 불임절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아수에르 왕 때 생긴 거다 하는 것이 여기 좀 우리가 본문 엑소더스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수에르였는데,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 아수에르 왕이 도대체 이 바벨론 왕이냐 아니면은 메데와 바사의 왕이냐 하는 것에서 구분에 들어가면요, 이 내용에 하나의 이 구분이 이렇게 조금 어떤 선명하게 이거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고 포로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아수에르 왕 때에 되어진 내용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바벨론에서는 다 돌아왔는데, 이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 엑소더스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엑소더스보다 더 뒤에 남아서 그 성경에 남아있는 자가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엑소더스 다음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하고 오늘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갔던 사람하고 오늘날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연결이 있느냐,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있냐 할 때는 바로 여기 또 스가랴 이 선지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되죠. 바벨론에 멸망을 시키고 이 메데와 바사가 시작될 때 왕이 되는데 첫 왕입니다. 이 왕 때에 가라, 유대인들은 귀국해라 할 때 돌아온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에 귀국한 이 사람들 속에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가 바로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학자로서는 에스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때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남긴 성경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로 남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 활동을 할 때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본국에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했거든. 그래서 성전 기물들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만, 요게만 초점을 맞춘 이 선지자 활동을 했죠. 그게 이제 지대로 안 되니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때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성을. 이 구분이 차이가 있죠.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그 선지 활동을, 언어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스가랴 2장 7절과 8절 사이에 이 언어를 남깁니다. 이런 예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남기는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머무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다는 거지. 안 온 사람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적이에요, 적.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의무고, 성전을 재건해라 했으니까 이것에서 이건 당연한 의무로. 근데 온 사람들도 성전에 대해서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잘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바벨론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볼 때는요, 이거는 정말 참 원망이 섞이고, 원망 섞이도 한참 원망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하고 이렇게 언어를 남깁니다. 이 언어 중에서 이제 너는 피해라. 이제 너는 피해라. 뭘 피해라는지는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 피해라 해놓고는 뭘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라 통해서 하나의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열방을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이 스가랴 선지자로 이건 이제는 언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겠죠. 그러면서 나를 보냈다. 그 언어를 전하는 거예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는 이 표현을 남깁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관계에는 언어하고 현상하고 연결이 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연결하려는 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